안녕하십니까. 오늘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을 들어본 팔복 강해. 자, 산상수훈 안에 이 팔복 강해가 있는데 이번 이 강해 시리즈는 산상수훈 안에 있는 팔복 강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은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팔복 강해는 산상수훈 안에 있는 것으로 새로운 복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수많은 무리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자, 산상수훈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 우리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죠.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수아가 정확히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이가르 아우투스 예수스 카테 파우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여기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예수스, 예수라는 게 예수. 영어 성경에서도 지저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 지저스를 여호수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적인 예수는 역사적인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헬라 원문에서는 예수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지저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의 예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3,500년 전에도 역사했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 자,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바로 다윗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을 때 이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자, 그런데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 헬라 원문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아래로 가보면은 자, 우리가 헬라어로 공부할 때 처음부터 헬라어를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배운다 그러면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헬라어 보는 것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메타 예수. 자, 여기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 뭐예요?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자, 헬라어 메타는 누구누구와 함께. 자, 이런 뜻인데 바로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자,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금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3500년 전에 존재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신약의 예수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사신 유대인 한 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잘 보십시오.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 예,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이 당시 때는 이제 2000년 전이죠. 자, 이 당시 때는 2000년 전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인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나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5장 58절 한번 헬라어를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성경을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보면은 조금 더 아래를 가보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아브라함 게네스타이 에고 에이미. 자,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에고 에이미. 에고는 뭐냐? 내가 에이미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4,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자,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글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야. 이 어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즉,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까지 어제나 오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 봐 오늘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또 사람이 아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25절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이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네, 이 다윗이 그를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이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따르고 신약의 예수님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누가 나와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이 자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 이사야서 4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예, 내가 부른 이스라엘, 이 내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이 신분이라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할 때 이 나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죠.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그래서 이 속히 오시는 그분이 이제 상이 있는데,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는 바로 옛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옛 언약을 세우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산상순이에요. 그래서 산상순 안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또 바꿔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도 바로 산상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은 뭐냐?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준 새로운 언약이 되어집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이 구약 시대. 지금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인데,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구약의 언약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깨어진 언약을 뒤로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율법의 잣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새 언약을 세우냐?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날 그 후에 세울 이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새 언약을 누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자, 이렇게 이 언약을 세우고자 했던 그분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옛 언약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서야 하나님 말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새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기록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산상순이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을 만드신 그분이 산상순을 통해서 새 언약을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순을 통해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율법이 이제 변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뭐냐? 복의 기준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복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이제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에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백성들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기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했을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킨다. 이거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모형이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했죠. 근데 이 누룩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은 거예요. 이 누룩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구나. 자,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빠져나왔을 때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애굽의 교훈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고린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으면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자, 이 무교절에는 반드시 뭐요?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덩어리, 즉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묵은 누룩이 뭐냐 했을 때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바로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을 때
이 누룩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누룩이 바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하려면 세상에 썩어질 교훈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들을 왜 우리가 원어 성경까지 봐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훈인지 썩어질 교훈인지 이것들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묵은 누룩 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거 다 버리고 뭐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면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라든지 간사한 유혹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자, 지금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 발람의 교훈이 언제도 바로 이 계시록의 7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 또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네, 사람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게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이 지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면 누룩을 넣은 2개의 빵을 드렸다는 것이죠. 아니, 언제는 또 먹지 말라 그랬다가 다 버리라고 했다가 이때는 또 누룩을 넣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뭐냐면 이 똑같은 단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의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의 이튿날까지 예, 7 합하여 안식일이니까 뭐야? 7, 7에 49. 이튿날이니까 뭐야?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진 거예요. 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오순절에는 고운 가루에 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대치가 되는 거냐?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도 이제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교훈이라고 그랬죠. 교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증해 줘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머이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가루 서머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 천국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누룩이에요, 누룩. 이 천국의 교훈이 바로 또 새로운 누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어떤 분들은 이제는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도 폐하고 다 폐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 이 완전하다가 바로 플레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우지 못했는데 이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뭘로 바뀌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뭐냐? 율법이나 선자를 채우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예점 예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이 천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천지를 잘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인가 보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뭐냐? 바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율법의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예,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외형적인 것에서 실제적인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산상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입과 마음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되어 똑같은 말씀의 존재들을 세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자가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 자, 우리의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산상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세상 백성의 관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가 이젠 세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가까이 나가서 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 산상순을 가르치는 목적이 나와요. 우리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누가?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와 같아지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는 옛 계명 아래 머물르면 안 되고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의 차원에서 이제는 아들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고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뭐냐? 바로 세상 백성의 차원에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냐?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려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신앙사람 너희는 바로 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된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 또 걱정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먼저 이것들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근심을 합니까? 자, 그런데 3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의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바로 처음이신 분, 마지막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이 우리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이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거짓 선자들과 쥐어쥐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존재화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치를 반석에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 반석이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인 헬라어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번역된 내용, 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했던 내용을 원래 성경에 기록된 원어 성경인 헬라어를 통해 산상수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이 팔복강의 여행을 함께 하시죠.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을 찾는 새로운 여행을 함께함을
감사하며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